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자 대적자들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시던 감람산으로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기에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곳을 조용히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산헤드린의 무리들은 이제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잡혀가서 조롱당하고 매맞으며 잔인한 놀림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밤을 보내고 또 날이 밝아 주님께 고통스러운 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은 2번입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를 대면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공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셨던 것은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올 명분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권을 행하던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언도하는 그러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고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하여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요구할 때에 총독이 사형을 선도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에서 사형을 선도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로마 총독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총독 앞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대인의 범죄자가 아니라 로마의 범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이 고심하였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로마의 총독 앞으로 빌라도 앞에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을 뿐입니다. 혹자는 이 말을 너희는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묻고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이제 로마의 재판관 앞에 고소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을 미혹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을 왕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이 거짓된 고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따를 만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삶의 절망에서 일으켜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그 통치의 놀라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려는 것이었지 정치적인 항거를 위해서 세력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것을 행하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대를 품는 이들을 볼 때마다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을 미치는 질서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위협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사역은 로마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을 위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위협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고 때로 그것이 우리 자신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열심과 헌신을 볼 때에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들을 볼 때에 자아 성찰과 비판보다는 자기가 관장하는 영역 아래에 함께 머무는 것, 발을 디디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면 그를 십자가의 처형대로 보낼 이유를 찾기에 혈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고한 비난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또 20장에서 정탐꾼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가서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도록 선동했다는 것은 고의적인 비방이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주장에 왕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마치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것으로 비춰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물음에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결코 자신을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드러내고자 하신 의도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늘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말씀에 와 닿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가끔씩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한 게 결코 아닌데 전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를 받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힘써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은 참 자신의 형편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들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이유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도록 비춰 주시도록 조명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이를 로마에 고소할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소를 들으면서 빌라도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말씀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는 내가 그렇게 말했다 정도입니다. 사실 애매하기는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지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말한 대로다 라는 긍정의 대답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말에서 빌라도는 무리가 고소하는 죄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빌라도의 입장이 14절과 22절에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로마 당국의 이러한 판단이 기독교 신앙이 당시 로마에 정치적으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변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에게 호의를 품거나 죄 없는 자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고상하고 관대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었던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학살한 잔인한 유혈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로마 당국의 안전한 통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제거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시도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한 일에 동조해 주는 것이 자신의 통치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를 철저히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로마의 이익만 생각하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죄목을 붙일 어떠한 위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적자들은 빌라도를 압박하였고, 빌라도는 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갈릴리에 대해 언급한 것이 좋은 구실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으로 불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헤롯이 관할하던 지역입니다. 때마침 헤롯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소문에 의하면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흥미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신기한 이적을 베푸는지 구경거리 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이 요나의 표적을 헤롯이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여러 가지로 물으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저 자신의 흥미를 채우기 위해서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침묵 속에서 그 침묵을 바라보면서 헤롯은 예수라는 존재가 소문만큼 자신이 크게 위협을 느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멸하면서 놀리면서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헤롯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황제처럼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이라 하니 왕의 대접을 한번 받게 해보자. 자, 봐라. 여기 너희의 왕이 지나간다. 마치 예수님을 광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세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한쪽에는 살기를 품고 소리를 높이는, 또 비웃는 표정으로 조롱하며 비난하는 무리들과 업신여기며 경멸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묻는 그 통치자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침묵 가운데 조용히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무리들은 빌라도 앞에서도 헤로드 앞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혹여나 통치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넘기는 과정에서 예수를 놓칠까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철저히 자신들의 손 안에 예수님을 고립시키는 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 선포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데 더 깊은 일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 이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읽고 볼 때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한 본문들을 읽습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통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읽는 것 같습니다. 저 무도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주어진 그분의 길을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나를 관망하는 관계로 설정하면서 그러한 본문들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듯이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의 이유에 바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홀로 남겨지신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으로도 수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을 향한 비방과 고소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드셔야 하는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 이같이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예수님을 그렇게 아무도 주님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는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은 그 조롱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침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조롱의 상징인 빛난 옷을 입고 무엇 사람들 가운데 서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역시 참 무고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상상하지 못할 비방을 퍼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또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과 엮여야 하고 이런 자리, 이런 상황에 놓여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저 그들과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싶습니다. 참 직분의 자리가, 또 섬김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 때문에 그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홀로 서서 침묵하셨던 주님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이 고백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비방과 고소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으로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이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사순절의 하루를 보내며 오직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감내하며 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일들 앞에서 그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라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또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당하셨던 모든 수치와 조롱이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억울함과 치미는 분노에도 우리 때문에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작은 일에도 못 견디고 주님께 나와 토로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 속에 주님을 홀로 남겨두는, 주님을 외면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팬데믹 속에서 그저 외면하고 흩어지기 바빴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 주신 사명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 침묵하신 주님만 생각하며 다시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평화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공동체의 신앙과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을 맡은 청빙위원들이 오직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